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질문은 우리는 왜 죽었는가? 그리고 당신들은 무엇을 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건은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저 멀리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오랜 시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리고 성전에서 자신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빌라도의 군사들이 와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와 이 사람들의 피가 함께 성전 바닥에 쏟아져 섞이게 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모독적인 일입니다. 우리 상황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 군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독립군하고 관련이 있다며 예배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무참히 죽이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뉴스가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벌어진 이 참혹한 일은 많은 사람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감히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다니,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모독하다니.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예수께 전하는 사람들의 바람은 당신도 같은 갈릴리 사람이고 메시아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 의도가 있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은 좀 엉뚱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편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른 사건 하나를 더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건은, 사람이 죽은 사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소식입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벽의 남쪽과 동쪽이 만나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제가 실로암 곳에 갔을 때는 규모가, 길이가 이 우리 예배당보다 조금 더 넓고 폭은 뭐 이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웅덩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벽의 남쪽과 동쪽이 만나는 곳에 있는 연못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주민은 물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던 높은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 대부분이 이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당시 사람들의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두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들의 사망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앞에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사건은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그 실로암 못에 갔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으면 안 죽었을 것이고, 실로암 못에 가지 않았으면 안 죽었을 것 아니냐. 즉 죽은 사람들은 다 죽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죽은 것이고, 지금 살아있는 자기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고 실로암 못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었다, 그런 것이죠. 나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죽지 않았고 실로암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그런 것이죠.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질문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죽었어? 갈릴리 사람이라 죽은 거지. 왜 죽었어? 실로암 못에 가서 죽은 거지. 왜 갈릴리에서 태어났어? 그 많은 동네 놔두고. 왜 실로암에 갔어? 그 많은 갈대 놔두고. 12구 참사로 희생된 사람에게 묻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너무나도 똑같은 질문을 그 당시에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귀신 축제에 가서, 왜 그런 방탕한 곳에 가서 놀고 술 먹으려다 죽은 거야? 안 갔으면 되잖아. 당시 유대인은 이렇게 질문해 옳습니다. 왜 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거야? 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12구 참사를 보면서는 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은 거야?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죄의 결과로 받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자기들의 지은 죄로 죽었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각자 자기 죄로 인해 사고나 재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몇몇 사람들이 사고로 죽는 일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80억이나 되는 인구가 여전히 지구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놀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죄로 인해서 재난을 당하고 죽는 것이라면, 정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그 사람들만 죄인이라서 재난을 당해 죽는다면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라면 우리는 왜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보다 의로워서요? 예수님은 3절과 5절에서도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살아있는 당신들은 회개했기에 안 죽은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신들도 언제든지 저들처럼 재난을 만날 수 있고 당할 수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갈릴리 사람이어서 당연히 죽은 것입니까? 그럼 당신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태어난 사람이라서 살아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실로암 망대에 갔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그럼 당신들은 거기 안 가서 당연히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실로암 무슨 저주받은 곳이라서 우리가 가서 죽은 것입니까? 우리는 헬로윈 축제에 가서 죽은 것입니까? 거기에 가지 않은 당신들은 믿음 좋은 예수쟁이라서 안 죽고 살아남아서 지금 죽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까? 12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 너희 그 잘난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죄인이라서 죽었다고? 그럼 죄 안 짓고 사는 너희 그 잘난 너희 교회는 그럼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에 교회는 오늘 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죽었는데 누구 탓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탓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버리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그들만이 죄인이라서 죽은 게 아니야. 너희도 다르지 않아. 그러니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도 없으면서 죽은 저들과 다르지도 않으면서 의인 행세하지 말고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원에서 묻는 첫 번째 질문, 죽은 것이 내 탓입니까? 그런 이태원의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당신들의 죄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죽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울한 희생을 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교회는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할 일을 하지 않았어. 여러분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맺어야 하는데 맺지 못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치신 일을 회당장의 문제 삼는 일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요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기독교인은 위선을 벗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위선을 벗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벗어야 할 위선은 무엇이냐? 기독교인인 척, 잘난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충성하는 척 하고 살지 마라.
그런 말이죠. 제가 키우는 가축에게는 안식이라도 당연히 먹이를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축보다 귀한 사람의 병 고치는 것을 문제 삼는 이런 위선 덩어리들이 한국 교회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재난과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제요, 우리가 롯데마트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먼저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 3명인가 4명이 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수하자라는 피켓을 들고 열심히 어떤 권사님 좀 되겠죠. 찬송가를 불러대더라고요.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스피커를 돌렸더니 주섬주섬 보따리를 싸서 인증샷을 찍고 가는 걸 봤습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인증샷을 찍을까요? 우리 오늘 여기 참석한 사람은 4명입니다. 합이 얼마입니다. 통장에 넣어주세요.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척 윤석열 대통령을 사수하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찬송가를 부릅니까?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인 척 살면서 자기 손에 볼 일은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는 자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무슨 교회 성장 세미나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30명 성장 세미나, 50명 성장 세미나, 100명 성장 세미나, 계단식으로 교회를 키워나가는 것들을 주제로 많은 목사들이 강사로 나서서 강연을 하고 돈을 받아 먹었죠. 그 중에 어떤 강사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설교할 때 회개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교회 안 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교인이 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목사라는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교회를 키워 나갔습니다. 그저 사람 숫자만 많으면 성공한 목회자라고 여기저기서 떠받들어 줬습니다. 교인들이 좋아할 만한 말만 골라서 그들은 씹으려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한국 교회는 이 바리만 무성한 열매 없는 쓸모없는 무화과나무로 자라난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쓸모없듯 회개의 열매조차 맺지 못하는 초대형 교회가 무슨 쓸모가 있단 말입니까? 설교 시간에 회개하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것들이 죽은 자들을 향해서는 정죄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죽은 자를 정죄합니까? 자기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서 살아났다는 것처럼 자기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이 실로암 못에 가지 않아서 안 죽은 것처럼 이태원에 안 가서 자기네는 당연히 살아날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죽어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자는 권력자들을 향해서는 찍소리도 하지 못하는 비열한 것들이 마치 자기들은 의인이라도 되어서 재난이나 참사와는 상관이 없다는 썩어 문드러진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자기들이 소속된 예배당에 엎드려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라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빌라도를 보며 분기탱천하여 항의하고 비판하고 로마로 돌아가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한테 와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당신도 갈릴리 사람인데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로암 망대를 잘 관리하지 못한 관리들을 향해서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냐고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태원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았느냐고 국가를 향해서 외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번 참사 후에 기독교 어느 단체에서라도 단 한 줄짜리 성명서라도 나온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히려 이런 참사를 초래한 무당 정권을 사수해야 한다고 도심 한복판에 모여서 떠들며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무식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발 그만 슬퍼라고, 모이지도 말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희생자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왜 그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합니까? 희생자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막으라고, 그것조차 막으라고 독재 정권과 함께 목소리를 맞추고 있는 이런 인간들이 기독교인이요, 예수의 제자요, 목사란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만약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심정지를 일으켜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야, 예배 끝나고 하게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인간들이 가만히 예배하다가 생각하니까 자기네 집에 가스불이 껐는가 안 껐는가 걱정스러우면 집구석으로 뛰어가지 않을까요? 예배 시간 도중에? 이게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이태원의 참사 원인 중 하나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더러운 무당 정권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에서 우리에게 묻는 두 번째 질문은 교회로서 부끄럽지 않냐? 그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를 반대하던, 누구를?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듣고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위선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지금까지의 삶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교회가 무당과 온갖 사이비와 더러운 권력과 손잡고 별 회개 방책하며 무도하고 오만방자한 정권을 만든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수하자고요.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이끌어온 이 복된 대한민국은 후배 기독교인들이 무당 나부랭이에게 헌납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땅에 아직도 살아서 기독교 지도자를 자처하는 저 유선자들을 저주합니다. 저들의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한강에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저것들이 자기들은 한국교회 지도자이므로 자기들이 망하면 곧 한국교회가 망하는 것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착각을 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일개 검사 나부랭이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자기가 국가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누가 저들을 한국교회 지도자로 세웠으며 자기들이 곧 교회라고 생각하는 저 오만함을 어찌할 것입니까? 열매는 단 한 개도 맺지 못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거대한 무화과나무를 만들어 놓고서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큰 나무만 자랑하는 저 어리석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무총리라는 자가, 장관이라는 자가 할 일조차 하지 않았어요.
국민적 참사를 일으켜놓고서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권자를 지키겠다고 하고 교회는 그들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저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러운 권력의 빌부터 저들이 음식상에서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 하나 더 얻어 타먹으려고 무릎 꿇고 머리 쪼아리며 귀신들과 하나가 된 천인 공노할 죄에 대하여 부끄러운 줄 알고 처절하게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직도 강단에서 복타령이나 하는 목사가 있다면 제발 좀 부끄러운 줄을 좀 알기 바랍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교회에 묻습니다. 내가 죽은 것은 누구 탓입니까? 나는 당연히 죽는 것이 옳습니까? 사탄의 축대에 갔으니 나는 죽어야 합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안전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왔느냐고 묻는 저 처절한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해야 하겠습니까? 더럽고 위선된 목사놈들아, 너희는 사람 숫자를 위해서 배 태우는 것 말고 진정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과연 무엇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 없어져야 할 입만 무성한 거대한 무화과 나무들이 비싼 대한민국의 땅을 그 넓게 차지하고 자빠져 있지 않습니까? 땅만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임대주택을 지어서라 서민들을 위한 집을 지어서 차라리 그들에게 안락한 삶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수천 평, 수만 평의 땅을 가지고 땅만 버리고 있는 저 더러운 무도한 가짜 교회, 가짜 목사들은 제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여, 이제 물음에 답하기를 바랍니다. 자칭 위대한 세계적인 훌륭한 목사들이요, 물음에 답하기를 바랍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들은 과연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당신의 십자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는가? 당신은 의로운 사람인가? 정의로운 사람인가? 그래서 당신은 절대로 안전한 삶을 보장받았는가? 우리의 죽음은 죄로 인한 형벌인가? 그렇다면 당신들은 의로워서 살아남았는가? 다시는 이런 재난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교회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들의 교회가 사람 숫자만 늘리지 않고 하늘의 겨자씨가 되어서 자라나 큰 나무가 되었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죽었을까? 라고 묻는다면 한국 교회 지도자를 자청하는 당신들과 거룩한 기독교 종교인을 자청하는 당신들은 어떠한 답을 내놓겠습니까?